내일 이맘때에 네 눈으로 보리라. 내일 이맘때에 네 눈으로 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일 이맘때에 기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엘리사 시대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기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이 되면 양식이 많아질 거라고.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한 장관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어찌 보면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엘리사는 네가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출발. 그러므로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거 있는 게 자꾸 어떠한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은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신학도 뭐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응답되어지고 기적으로 나타나지기 시작함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 이게 아니라 오늘 그러면 왜 이 한 장관,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이 장관은 왜 믿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우리가 있었던 사건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아말렉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모든 작전마다 다 탈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첩자가 아마 스파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계획을 짜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신령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번이 우리는 작전을 세워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그러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엘리사만 잡아서 어떻게든 해결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까운 도단에 엘리사가 있는 것을 알고 말과 병사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병거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사환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바깥에 나가봤는데 정말 엘리사의 주변에 말과 병거로 군사가 가득하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이젠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보다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더 많으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라고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그냥 현실만은 보면 우리에겐 넘지 못할 큰 산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봐서도 알지요? 수학이나 영어 특별히 공부할 때 산 넘어 산입니다.
공식 한두 개 외운 거 가지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수학의 범위는 최고 어디까지? 미분, 적분까지 가야 그래도 조금 하는 거로 압니다. 미분 배웠더니 또 적분 했더니 이렇게 해서 했더니 또 뒤집어서 하는, 거꾸로 하는 거. 목사님도 문과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미적분을 힘들어서 부딪혀서 못하겠더라고. 아니 제대로 갔으면 좋은데 그걸 또 왜 반대로 해가지고 또 뭐 풀어내래. 여러분 미적분 다른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건데 이렇게 했던 걸 다시 뒤로 하는 건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엎은 걸 다시 뒤집으면 쉬운데, 그죠? 이과 하시는 분들 원리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쉽더라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다들 그래요. 저도 안 해봤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열린다고. 어느새 열린대요. 뭐 아까 악기도 뭐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 어떤 원리와 공식, 그래서 정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공식보다도 풀이와 해석된 그 수학의 원리를 배웁니다. 원리. 그래서 원리책부터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수능을 잘 봐야 되니까 문제 풀이를 해서 거의 그냥 암기하듯 외워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점수는 잘 받는데 원리와 이런 것들을 모르면 문제 풀이를 하지 못하는 대학에 가서 이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대학에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가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어떤 확신으로 오게 되면 말씀이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상식선에서 내 경험과 이성과 어떠한 지식으로 보면 이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런 딱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단순한 걸 가지고 비교로 말씀을 드렸어요. 눈을 뜨고 딱 맞으면 그냥 참고 맞고 버틴만 하다니까요. 근데 눈 감어 그리고선 때리려고 할 때 하나 둘 이때쯤이면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면 언제 오나 그 두려운 공포가 최소한 배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왜 두렵습니까? 지금도 코로나의 그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오늘도 우리가 9시쯤에 새로 나온다는데 이게 왜 두렵습니까? 새로운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백신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방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두려워서 지금 선진국들은 영국, 미국, 독일, 일본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배짱인지 빗장을 열어놨어요. 왜요? 내년에 대선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심을 얻어야 되고, 그렇다면 백성들의 막 환호와 칭송을 받으려면 경기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다른 데는 빗장을 지금 선진국도 다 지금 걸어 잠그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눈치만 보고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표심받아서 당선되는 어떤 승리는 얻을 수 있지만 자칫하면 더 많은 사람을 희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약점인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려면 주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보고 읽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는 17절에 6장 17절에 보니까 뭐 하더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그 사원의 눈이 열리니 정말로 이방의 나라 아람이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온 그거보다 하나님이 뒤에 뭐가요?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보호하고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때에 그렇게 그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아람의 군사들은. 그래서 그냥 엘리사를 죽이려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은 보지 않아서 좀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러면 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눈을 반대로 어둡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람의 군사들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인생 속에서, 싸움 속에서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에 홀린 듯이 이끌려서 와서 이제는 눈을 보게 해서 딱 떴더니 뭐예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사마리아의 땅에 자기들이 다 끌려온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엘리사나 잡으러 왔는데 사방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의 이 군대들은 하루아침에 죽게 된 겁니다. 자, 그게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그동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또 뭔가 자기 의와 업적을 남기려고 자기 안에 손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쳐서 죽이십시다. 공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치리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을 살려주어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22절에 보니까 떡과 물을 먹을 것까지 대접하고 보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람의 6장 24절에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단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러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치고 올라와서 지금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베나단이라는 아람 왕이 무슨 작전을 썼냐면 가가지고는 또 엘리사를 통해서 꼼짝 못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끌려가서 잡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무슨 작전을 썼냐면 이 성 둘레를 포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물자, 채소, 먹을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것들을 와야 되는데 지금 1개월 전에 지금도 좀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많이 풀렸는데 우리가 뭐예요? 타산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요소수, 지금은 경유차액의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 요소수를 넣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국의 거의 98%를 의존에다가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 환경 이런 운동 속에서 중국에 지금 석탄 생산을 하지 못해서 그 석탄을 생산하면서 거기에서 나와서 요소수를 채출해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게 보내주는 이 부분을 중국이 하지 않아 버린 겁니다. 자기들 겨울 되면 뗄감도 없는데 석탄을 떼야 되는데 주변 국가에서 계속 뭐라고 하지 못하게 하지. 그래가지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90% 이상이 의존하고 있던 이걸 딱 끊어버리니까 모든 물류센터에 트럭으로 배달하고 해야 되는데 이 요소수가 우리 목사님 교회 차도 요소수를 넣는데요. 이게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름은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니 운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3,000원, 3,400원, 6,000원 사던 그 요소수를 지난주에 했는데 35,000원. 조금 그래도 풀려서 줄 서서 산 게 35,000원 주고 샀다니까요. 이런 대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기근까지 온 거예요. 기근까지.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26절
6장 26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배고파서 나귀머리 하나는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은 은 5세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잘 먹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특히 머리는 다른 부위보다도 먹기에 제일 나쁜 부위라서 오히려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먹더라도 가장 값진 싼 가격에 팔렸던 것이 바로 나귀 이 머리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은 80세겔에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마저도 부정하여서 먹지도 않는 이 나귀 머리마저도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없어서. 그래서 은 80세겔이 대충 어느 정도냐면 은 1세겔이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해요. 6만 원만 계산한다면 6사 24만 원. 그러니 은 80세겔에 팔렸다는 것은 일반 노동자의 320일 일해야, 거의 1년치를 일해야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부정해서 먹지 않는 나귀 머리 하나 그거 사는데도 1년치 돈을 벌은, 오늘날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씩 계산한다면 1년이면은 2천만 원 주고 사도 이게 살까 말까 하는 나귀머리, 이 가격이 얼마나 이렇게 됐습니까? 인플레 현상이 엄청나게 난 거죠.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더 나가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까지도 자녀까지도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 같이 우리 아들 잡아서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서 먹자. 그래서 우리 아들 먼저 잡아먹어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내일은 그 아들 잡아서 먹으려고 했더니 그 아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풀어줬던, 살려줬던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한 장관의 억지인 거죠. 물론 이유가 될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한 장관은 이렇게 지금 전에 쳐들어왔을 때 다 진멸해버렸으면 그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지 않을 텐데 선지자 당신이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오해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기근까지 와버리니 이렇게 지금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 나귀머리도 80세겔에 팔리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경제와 경기와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비싼 가격이에요.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팔린다는 것, 한 스아는 한 에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래요. 약 부피로서 7.331 정도 된대요. 그러나 고운 가루 한 스아의 값이 당시에 거래되던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해당하는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지금 기근 가운데 비싼 가격이긴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부정한다고 먹지도 않는 이 나귀 머리를 80세겔에 사서 먹기도 힘들고 자식도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그래도 이렇게 5분의 1 가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서 어느 정도 안정될 거다 라고 선포하는 이 엘리사의 말에 한 장관은 콧방귀 끼는 거죠.
뭐라고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이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하늘의 문을 열어서 부어주어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7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믿음이 없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에게 내일 이맘때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너는 지금 비아냥거리도 불평하고 비판하지만 너 그렇게 된 거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정된 속에서 너는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따 얘기하겠지만 20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의 성문에 그를 밟음에 그는 죽었더라. 18절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이와 같은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는 보지만 먹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자, 서두에서 계속해서 열왕기 하를 통해서 계속 선지자와 제자들과 관계 하나님 뭐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마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세상은,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과 짝하고 애국과 손잡고 이방의 나라들과 손잡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심판을, 진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와 같은 심판을 하니 그곳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환난을,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포커스를 특별히 뭐예요? 한 선지자의 생도에 남편이 죽어서 그 아내가 빚도 지어서 죽었을 때에 아들마저도 종으로 빼앗길 때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끼도 빌어온 건데 빠뜨려서 또 빚을 져야 되는 상황에 또 도끼를 찾게 해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런 것 통해서 너희들은 믿고 의지하고 뭐 해야 된다?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연찮게도 정말 이 우연이 있을까? 이 땅의 세계 열방에 코로나가 휩쓸고 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러스라는 걸 통해서 정말로 오늘도 사모님이랑 새벽에 얘기했지만, 묵상하면서 큐티하며 얘기했지만, 노벨 문화상, 노벨상, 무슨 상 얼마나 많이 탄 엘리트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쉽게 이런 어떤 변이가 나오든 뭐든 다 만들어서 안전하고 회복되어서 제자리로 가질 것 같은데 이 속도보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해서 나타난 이게 더 빠르다 보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정말로 인간의 무능함, 연약함. 오늘 찬양도, 마지막 찬양에도 연약한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시는 분. 여러분, 인간의 이런 거대한 이런 폭풍 앞에 연약함, 나약함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도 조금 있고 배웠고 뭐한 사람은 자기는 피해갈 것이다, 자기는 안전할 것이다, 교만한 거예요. 더 나아가 한국교회도 세계 열방도 정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 속에서 정말 돈이 최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물질, 이것으로 인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이 물질로 인해서 사람을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고 돈 있으면 최고,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오늘도 그냥 오로지 그냥 돈 벌고. 우리 한국이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코로나를 맞았습니까? 부동산 투기.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4년 만에 배 이상으로 올랐다잖아요, 땅값이. 오로지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고 땅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한국 땅에 오로지 이거 하려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게든 돈 벌고 대출 받아서 집 사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물질망론주의,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나아갔던 그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가 탁 불어닥치니까 이젠 금리도 올라가고 빚쟁이 집 빚내서 샀던 사람들은 이제는 큰일 난 거죠. 아파트값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정말 우연히도 너무 이런 모습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젊은이들이 오로지 취업이라는 것 때문에, 오로지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주일학교가,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다고 위기했어요. 왜요? 너도 나도 다 먹고 살고 취업하고 하는 이게 힘들어서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 봐야지, 뭐 봐야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수요일, 금요일은 전멸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가 넘친 거예요. 여러분, 중대형 교회 봐봐요. 수요일 이런 평일날 예배 청년들 거의 오지 않습니다. 10%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지금 90% 이상.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속에서 인류에게,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봐라, 인간의 무능함을, 나약함을, 연약함을.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아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임을 알아라. 할렐루야.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예요. 근데 지금 또 뭐 이것 때문에 코로나 모이면 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뭐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젠 풀렸습니다. 이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1년 반이라는, 약 2년이라는 이 상황 속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했기에 지금 죽게 풀렸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더 강력한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또 등장시킵니다. 꼭 그렇게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요?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아라. 내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해봐서 알잖아요. 정말입니다. 조금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됐습니까? 그거 가지고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누가 고백한 거예요?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맛보았고 누렸던 그가 마지막에 자기가 그 모든 권세와 능력, 부를 가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용병들을 사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고, 전쟁을 막으면 이스라엘이 평안하겠다 생각하고 이방의 사람들과 뭐예요? 사돈을 맺어서 아내를 맺잖아요. 자그마치 1000명이나 후군과 첩을 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는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멸망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북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강력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왕들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람이라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 그 사이에 이 아람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 이거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워싸고 있으니 지금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니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자식도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경기가 정상적으로 안정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이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세상의 욕심의 모든 이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든 백성들이 이 한국에,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내일 이맘때에 네 눈으로 보리라, 안정적인 이 놀라운 역사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또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하면 이들은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리든가 아니면 지금 애워싸고 있는 이 아람과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야성도 사라진 거예요. 애워싸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장구해서 지금 자식도 잡아먹고 이런 상황에, 기근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믿음 있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애워싸고 있는 이들과 지금 우리 잘 하나가 돼서 나아가 싸우러, 성전 밖으로 애워싸고 있는 아람을 향하여, 베나단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다 죽겠다고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어렵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주께 돌아가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고 외쳐야 돼요. 또한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일어서십시오. 이래도 저래도 힘든 건데 그래도 한번 도전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나하만 이 아람 장군한테 하나님 허락해 줬잖아요. 나만 장군도 이게 말이 되냐? 요단강에 무슨 7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내 문둥병이 나병이 낫냐? 아닙니다. 장군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들어갔다 나옵시다. 그래?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도 믿어보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성도들은 돌아와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아멘. 지금 이렇게 믿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희망을, 소망을 줘야 돼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다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현 정부를 욕하고 뭘 하고 뭐 하라고 지금 이런 사람들에서 지금 서로 자기 자식 잡아먹는 것처럼 지금 포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고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니 어떤 사람? 정말 절실한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세요. 그 다음 절이 바로 그겁니다. 3절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야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어떻게 죽고 기다리냐. 무슨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도와줬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근과 이 지금 아람이 둘러싸여 있는 이것, 베나단이 둘러싸여 이것 때문에 지들도 먹을 거 없고 우리에게는 남은 거 지금 도와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 먹을 거 갖다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들도 이렇게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가 아니에요. 야, 바깥에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왕한테 가서 차라리 먹을 걸 달라고 하자. 그래서 주어서 우리가 병들었으니까 주어서 불쌍히 여겨서 주면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안 주면 너희들도 지금 이 성에서 나왔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죽여도 이래나 저래나 굶어서 죽을 건데 가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나가서라도 뭐라도 해보자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 때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니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 믿는 성도니까 믿자의 본전인데 하나님께 기도나 하자. 맡기고 엎드려보자.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앞으로 해결돼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응답받아야 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냥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건데 그래 원서라도 내보자. 그래 한번 공부라도 해보자. 그래 자격증이라도 따보자.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할렐루야. 지금 나병 환자들은 후회 거이겠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냥 직접 아람한테 가보자.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5절에 아랍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 이걸 단어를 밑줄을 치고 기억하셔야 돼요. 해질 무렵에 이들이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가서 보니까 그곳에 갑자기 뭐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성 바깥에 아람 사람들이 베나단과 에워싸고선 있어야 될 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선 가보니까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외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놀래서 다 도망가요. 우리가 전에 이거 기드온의 300용사들 이거 봤죠?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천둥번개 치고 막 쾅 하니까 무서워서 미디안이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서로 죽이고 다 도망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7절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으로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더라. 한급히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이걸 얘기하고 야 가자 뭐하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 뭐 한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이라도 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아람의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병거 소리, 말소리 듣게 하셔서 갑자기 우리를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는 것 같다로 무서워서 그냥 다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쪽에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 교훈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줬을 때에 그 축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와 같은 기적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갔더니, 죽으려고 갔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황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음식과 은금 먹을 거 다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니 먹고 마시고 거기에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가지고 가서 와, 신이 난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도망가고 이렇게 신이 나서 먹고 마시고 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이 진치고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천둥번개치고 계속 막 비가 오고 먹구름이 이 하늘을 덮는다 하지만 우리의 이루는 뭐예요? 이 먹구름 위의 하늘에는 여전히 태양이 광활한 빛으로 이 땅을 비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배워서 알잖아요. 아멘. 목사님도 이거 처음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 갈 때에 공항에서 이륙해서 올라가는데 진짜 그날 비 왔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필리핀은 그때는 뭐 비가 오고 그러니까 확 뜨고, 근데 비행기 뜨고선 쫙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가는 그런데 햇빛이 쫙 지고 밑에는 검은 구름이 막, 우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렇구나. 이 지금의 환란이, 어려움이, 먹구름이 내 인생을 덮는 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먹구름 위에 반대편에는 여전히 태양의 빛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먹구름 뒤에 하나님을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서 오늘도 뭐예요? 연약한 인간들, 나보다 지금 단지 조금 잘날 뿐이고 조금 가졌을 뿐이고 조금 더 똑똑할 뿐인데 그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명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할 때 나도 함께 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지금 뭔가 아무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고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지금 그것을 위하여 여호와 일에 응답해 예배해 놓으시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삶 안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고장난 거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 지금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합격해서 하나님이 내 자리 모든 거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지금 대학 갈 거, 지금 학교 갈 거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제 그걸 얻을수록 지금 뭐예요? 공부함으로 기초와 학교 갈 걸 준비하고 있어야죠. 또 직장에 다닐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아멘. 근데 뭐예요? 이 믿음이, 이 꿈이 없으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십시다. 마지막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들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9절에 어떤 한 나병 환자가 4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서로 말하되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뭘 알리자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다 도망갔다는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서 우리가 알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성도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축복을 받고 응답받을 때 여기에서 무너져요. 하나님 그래서 대학을 합격해 주셨어요. 취업을 합격해 주셨어요. 물질 허락해 주셨어요. 건강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그 응답 받았다고 그 목표 얻었다고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느냐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부하느냐고 자격증 짜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대학의 문을 취업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 이것이 요한계리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사랑,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빠져야 될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간대.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아름다운 이 복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 소식을 못하고 세상의 것에 욕심에 쫓아가고 언젠간 죽을 인생들,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여기 내일 해뜰까지 이렇게 있으면 오늘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사는데 못 먹어 죽어가는 사람들, 이거 우리 때문에 죽는 거야. 내일 우리가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승희가 이제 왔으니까 마무리해야죠. 10절.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은 그대로 있더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교훈을 받았는데도, 오늘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이젠 선택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서 믿으면 빨리 지금 먹을 거 챙길 그릇 가지고 나아가야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고 맨 고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봐봐요. 11절에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한 거예요. 일단 문지기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 나오거든 우리가 서로 잡자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다. 지금 뭔 소리예요? 다 도망갔다니까. 그랬더니 지금 매복해서 나오면 빨리 그 아람 사람 잡아서 쳐서 죽여서 빼앗아 우리가 가자. 아니 지금 도망갔다니까. 아무도 없다니까. 유정이하고 원기가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원기야, 유정아, 도망갔다니까. 그러면 그릇 갖고 가면 되잖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군사 모아서 매복하재. 아유, 지금 미칠 노릇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지금 막 돌아가고.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혼자 해보겠다고 지금 공부하고 진짜 혼자 막 해보겠다고 일하고 막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건 목사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얘기 들으면, 문지기를 통해서 그들이 한 거 들으면
백성들에게 왕이 돼가지고 선포해서 빨리 일어나십시오.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활로가 열렸습니다. 가야죠. 근데 지금 잠깐만요. 그리고 뭐예요? 군사 데리고 매복하러 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13절 매복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를 서 있고 거기 진짜 다 도망갔는지 뭐 했는지 정탐해보라고 또 사람 보낸다. 13절에 중반절에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은 성중에 남아야 미칠 노릇이죠. 그리고 매복하고 모여서 일단은 우리 5사람 정예부대 만들어서 정탐해서 보내서 이렇게 해옵시다. 여러분 지금 답답한 거예요. 남들은 빗장을 잡고 오미크론 지금 이거 생겼다고 아니면 또 뭐 있다고 지금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표심 없고 지금 뭐 인기 없고 뭐 살아보겠다고 지금. 그리고 또 이런 속에서 지금 나라가 괜찮대, 뭐 해도 괜찮대, 먹고 마시고 막 놀아도 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봤잖아요. 힘들고 어려움만 오면 넘어져 버리고 무서워 벌벌 떨어 주 앞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네가 보리라. 아멘. 지금의 여러분 도전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 내일 이맘때에 응답되신 하나님의 축복의 합격의 영광을 축복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 이맘때가 되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 있고 더 멀게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그 영광의 축복의 응답이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서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을 그제서 이제 노략하고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선지자가 얘기한 거로 된 거예요. 그때의 왕의 그의 손에 의지하여 그의 장관에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되었어요. 한 장관은 하늘의 문에 창을 연듯 지금 당장 이렇게 어려운 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비아냥거렸던 그 장관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역사된 것을 보았지만 끝내는 먹지를 못했어요. 그 축복을 참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적으로도 이런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무능함을 연약함을 깨달아라. 근데 네가 뭐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교만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 좀 앞선 사람 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왜 세상으로 가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 되는데 왜 애국과 손잡고 바알과 아사라와 우상을 손잡고 왜 교회와 예배와 멀어져 세상으로 가느냐. 그래 너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 지금은 잘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대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이 어려운 환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젠 주께 나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내일 이맘때에 네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그 영광을 믿음으로 보았다면 이제 뭐예요?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하루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약속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비록 지금 더디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에 먹구름이 피어서, 아니 천둥번개 같이 비 오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구름 뒤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라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는 이 음성을 믿고 다시금 제자리로 다시금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배송할 수 있도록 찬양단들은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듦을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의 기도 제목 염려가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험을 보고 아버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취업의 면접을 보고 또 기다리는 자들이 또한 있습니까? 또 학교의 복학을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일 이맘때에 네 눈으로 보리라.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맛보고 오늘도 허덕이며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합격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이맘때에 네 눈으로 보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중역이 찬양 안 하고 하세요. 희빈이가 찬양하세요. 자 우리 시간의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제는 우리가 중보적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하는 이 땅에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학교 생활을 위해서,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찬양합니다. 마을에 나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아멘. 주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 성령이여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성령이여,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주여
사형 복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에 부어쳐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한 주간의 남은 삶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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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주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을 청년 학생들을 공공부에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가지 않고 강건에 유치해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내일 이맘때 네 눈으로 보리라. 아멘. 주여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돌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헐벗고 겉들이고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합격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어느 문제들이 해결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소식이 속히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내일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내일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오미크론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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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여 내가 약속을 쌓은 이 땅에 보여는 기도하니 사단 마귀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로 물러갈지어다. 병마로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으로 물러갈지어다. 내일 밤에 네 눈을 보리라.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네가 보리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교회 안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모두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장 가운데 놀라운 사업의 문들이 은혜의 문들이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도와여 주시고 부흥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이맘때 네가 보리라. 이제는 이 아름다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 예배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병을 두고 정탐꾼을 세우며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